오늘 설교는 성화 작품 두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보실 그림은 이그나티우스의 요롤라의 환상이라는 그림입니다. 화가는 페테르 파울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현재 빈 미술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그림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종교개혁하기 전에 가톨릭 교회의 위계와 질서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있느냐 하면 중간에 서 있는 요롤라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이 주로 보는 사람은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서 있는 이분은 뭘 보고 있느냐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지금 환영을 보고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의 직분자 사제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만 들었고 그 사제는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환영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설교하는 루터라는 그림입니다. 화가는 루카스 크란드 나흐라는 화가가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피텐베르그 세인트 마리아 성당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루터가 이제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과거 이제 루터나 칼빈이 설교하는 곳에 가보면 설교대가 기둥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서 선포된다고 해서 기둥 위에 설교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고요. 회중들도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회중들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면 아까하고 조금 달라졌죠. 중간에 누가 있어요?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설교자인 루터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일반 성도님들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었는데 이제 예배로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 두 그림을 대조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일반 대중들과 종교개혁을 한 이후의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게 되는데 종교개혁 하기 전에 일반 성도는 성경이 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제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저 그 말씀을 기록만 들었던 거죠. 사제가 본 것 봐야 되고 사제가 얘기한 것만 들었는데 종교개혁을 함으로 통해서 이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들려오는 말씀만 들었는데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성경책이 들려오니까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다음 묵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누구나 다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두 그림을 비교를 시켜드렸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될 건 저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집중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배로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예배로 통해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예수님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하면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설교 제목이 예수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9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했는데 8월 마지막 주일에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서 사람이 되셨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 밖에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지, 우리에게는 무슨 죄가 있는지, 죄의 대가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일반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난 주일에 생각했습니다. 아마 메모를 하신 분들은 이해할 건데요. 지난 주에 했는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 원고를 제가 그대로 올렸으니까 그 말씀을 참고하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부활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활은 기독교의 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여러분,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어느 종교입니까? 유교에 부활절이 있습니까? 불교에 부활절이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부활절이 없는데 부활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 사전에는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거기에 예수님을 집어넣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어쩌다가 생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생을 하면서 여러 번 예고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 중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갈 걸 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했던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라면 그런 말 못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면 정말로 살아날 사람 외에는 이런 말 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부활을 예고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7번 정도 반복해서 한 게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것이지만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해 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말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부분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한번 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몇 번 정도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7번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7번 전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가 되면 이렇게 생각했어야죠. 예수님 오늘 부활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새까맣게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여인들도 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 당시에 유명한 인물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시신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발라줬는데 그 향품 바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가서 향품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은 처음 만든 곳 새 무덤이라서 엄청난 큰 돌로 무덤문을 막아놨는데 누가 그 돌을 불려주리요 하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무덤에 와보니까 무덤을 막은 큰 돌이 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청년은 천사를 얘기하는데요. 천사가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이 바로 그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고 이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세웠던 그 여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데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6절과 7절 말씀해 보세요. 청년이 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너희 찾는데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에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한 대로 벌써 갈릴리에 가니까 거기서 만난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행동이 8절에 나오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어떤 역사에도 이 세상 어떤 책에도 없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리입니다. 놀라운 소리죠. 여기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은요. 이게 기독교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을 믿는 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를 해도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듣는 소리인데 아직도 부활에 확신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 7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겨지는 분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7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 첫 번째는 부활은 성경에 예고된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성부로 교독한 말씀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어요.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뭔 말입니까? 성경대로란 말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주님이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언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몇 구절을 들을 수가 있죠. 주님의 죽으심은 창세기 22장 말씀에도 들 수 있고요. 출애굽기 12장,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에도 나오고 다니엘 9장 26절에도 나오고 스가랴 12장 10절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다라는 걸 예고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시편 16편에 나오고요. 이사야 53장 10절에도 나오고 호세아 6장 2절에도 나오고 요나서 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미 예고를 하셨고 그 예고한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성경에 계획된 사건이고 성경에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 이게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과 증거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 고린도서 15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거론된 사람의 수가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면 527명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을 뺀 숫자가 527명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구약 시대는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모든 사건이 성립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27명, 여자를 포함한 훨씬 더 많은 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을 못 박은 빌라도 예수님을 못 박자고 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현장 검증을 했을 겁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했나? 한번 가보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 검증을 분명히 했을 건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수의를 입혔어요. 수의를 입혔는데 몸통에 입힌 수의하고 머리에 쓴 수건하고 좀 분리를 하는데요. 우리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수의 입힌다라고 하죠. 안동포로 수의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옷입니다. 그렇죠. 수의 입힌 걸 보면 그냥 옷으로 만든 그 안동포로 만든 옷을 가지고 이제 옷을 입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수의를 입혔다고 해서 우리 한국처럼 그런 수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떤 걸 했냐면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마치 이집트에는 미라를 만드는 것처럼요. 통천으로 죽은 시신을 감습니다. 감는데 그 통천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60m가 된다고. 60m요. 아마 여러분 이 소리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았을 때 통천으로 60m를 감았는데 60m를 감으면 건강하고 좀 살아있는 사람도 60m를 딱 감싸면요. 그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왔을 때 풀어라라고 했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는데 60m 되는 통천을 풀어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한 사람을 딱 갖다 놓고 만약에 강대상에 갖다 놓고 두루마리 휴지 하나만 가지고 감싸도 이 사람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60m 통천을 딱 가지고 해서 감아놨는데 성경 말씀이 오니까 그 처는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마치 누이의 고치에서 누이가 나오고 고치가 그대로 있었는 것처럼 허물 벗은 매미 집처럼 매미 몸통만 하고 껍데기가 남은 것처럼 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니까 유대인들은 침묵하는 걸 예수님 말에 명확하니까 말을 못한 겁니다.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경비병들에게 준 뇌물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상관들에게 얘기하니까 상관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활했다는 소리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뭐 했어요? 돈 줬습니다. 뇌물이 있었다는 거죠. 뇌물 준 건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금까지 부활이 거짓이라고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 똑똑한 사람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연구를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벤너의 저자 같은 사람들 전부 다 벤너를 쓰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다가 예수를 믿고 벤너라는 작품을 만든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중심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 사망권세 때 들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명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생활 다 흔들려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얻을 축복을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다 돌아가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죽음 임박해 올 때 다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임종하는 걸 많이 겪어본 사람들, 목회자나 혹은 임종했던 사람을 겪어보고 있는 장의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임종할 때가 되면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분은 평안한 얼굴로 바뀌어지는 사람,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임종을 하지 않고 바락하면서 얼굴색이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연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뭐가 보이느냐 하면 죽음 너머에 내가 갈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죽음 위에 갈 세상이 뭡니까? 천국의 삶을 보는 거죠. 내가 갈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색이 환해지는데,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딱 임박해지면 자기가 갈 불구덩이 지옥이 나오니까 거기에 안 갈고 발버둥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명확한 얘기라는 거예요. 임종을 경험한 목회자들도 많고요. 저의 경험상도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쭉 다닐 때 시골에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마 원로 장로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모님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돌아가시고 바로 떠오르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보면서 장모님의 얼굴이 남자 얼굴인데 천사처럼 느껴졌거든요. 장모님의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탁 받아들인 게 뭐냐면, 저 장모님 천국 가셨구나, 천국 가는 얼굴은 저렇게 환하구나 생각하면서 천국 간 얼굴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도 분명한 것은 저희 어머니 천국 가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봤기 때문에 얼굴의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거죠. 내가 갈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장에 나온 두 구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도 새 생명 얻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했어요.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체로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3가지 죽음을 경험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생각납니까?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 죽고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날 주님처럼 부활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나무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무슨 나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나무에 맞히는 분에게 커피 한 잔 200원짜리 드립니다. 예. 아직까지 못 맞춰.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자, 이 나무에 달리는 열매는 이렇습니다. 밤나무입니까? 대추나무입니까? 네. 도토리죠, 도토리. 네. 자기 먹고 싶은 거 지금 보입니다. 자, 보세요. 상수리나무, 표준말로 상수리나무, 그 다음에 도토리나무, 경상도 말로 꿀밤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가을 되면 이제 꿀밤 주워서 도토리 묵서 먹잖아요. 자, 나무를 다시 한번 가봅니다. 굉장히 큰 도토리 나무입니다. 이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를 몇 말 정도 딴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주웠을 겁니다. 자, 이 도토리 나무가 처음 만들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도토리 나무를 줄기에서 쭉 내려가서 뿌리로 내려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도토리 나무에는 무엇에서 도토리 나무가 형성되었을까요? 그렇죠. 씨앗이죠. 그 씨앗이 뭐예요? 밤 씨앗입니까? 도토리죠. 땅 속에 도토리 하나가 탁 떨어졌어요. 땅 속에 묻혀서 썩었어요. 썩은 그 힘으로 도토리에 있는 생명이 발화가 되어서 도토리 나무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도토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둘이 만들어지고 해가 지나면서 나중에 도토리가 한 말, 두 말, 세 말 정도 따는 도토리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한 분이 부활한 것 같지만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도토리나무에 많은 도토리 몇 마리의 도토리가 열린 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처럼 영성체로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 재림 나팔을 불면 주님 날 데리러 오고 주님 날 데려왔을 때 부활체로 갑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마지막 날 주님은 날 데리러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고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생명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얻는 것은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체인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벽을 뚫고 마가다방에 그냥 들어갔죠.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부활하셨는데 갈릴리로 그냥 가셨습니다. 시공간을 벗어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내 속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내 속에 새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오는 역사에 내 속에 누가 계시냐? 부활하신 예수님 내 속에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내가 받을 복이 세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꽃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부활신앙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내 온몸에 가져서
부활신앙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